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씀은 앞에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10절에 거친 주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풀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죠. 철학적인 질문인데 하나는 인간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 거고 사는 게 뭔 거고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바둥거리고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애는 쓰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그럼 나는 끝난다면 뭐가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인간은 뭔가. 인간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신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신이란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귀신은 인정해요. 그래서 할로윈데이라고 뭐 귀신 같은 이런, 여러분 안 하죠? 예. 제발 하지 마세요. 예. 호박 같은 거에 그림 그리고 귀신은 인정해요.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 막 좋아하고 귀신 영화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면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든 저거든 결국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어떤 절대자가 있고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나고 하나님 하나인데 내 옆에 있는 인간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인간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장 36절을 말씀하기 전에 그래서 짧게 과연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몇 군데를 좀 인간이란 누군지를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우리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요, 너는 흙이다 그럽니다. 왜 흙인 거를 이분이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죠. 우리가 흙인 걸 왜 아실까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린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의 인간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는 흙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내리는 선포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렇죠. 이것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생들은 살아가요. 살면서 애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50이 되고 60이 되고 어느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요. 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운명이에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뭐냐면은요, 이렇게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 앞에 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 뭐가 돌아갈까요? 우리의 육신이 돌아가요. 그 앞에 서게 되는 건 뭐가 서게 될까요? 네, 우리의 영이 서게 되어져요. 뭐 제가 말씀을 쓰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우리의 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적 존재인 것으로 말씀을 하죠. 이게 우리 운명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사는 게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을 태어나게 했고,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수고와 슬픔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그분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진시황도 피할 수가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 죽였던 히틀러도 피할 수가 없고, 북한의 김일성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꽤나 우리가 대단한 인간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흙이에요. 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이게 행복이다 그러며 돈 쓰는 재미를 누리고 세상을 누비는 재미를 누리고 정욕의 재미를 누릴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는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린 쫓겨났잖아요. 나중에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니죠. 우린 의인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이 늘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와요. 우리는 늘 죄의 생각을 하며 그 죄의 일들을 꾸미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죽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 심판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나중에 죽는 뒤에 그 다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들에 땀만 흘리고 고생만 했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속에 생겨지는 고민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인생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철학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꼭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죽어봐야 안다요. 죽음 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도 그건 알 길이 없으니까요. 인간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현자이라 할지라도 그건 죽음 뒤의 문제예요.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놓았을지라도 그냥 상상이고 추측일 뿐이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게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이 뭔지 아세요? 이 불안 속에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친구를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술을 마셔보죠. 저도 예전에 술 무지하게 마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은 저를 잘할 거예요. 무지하게 마셨어요. 같이도 마셨으니까. 무지하게 마셨어요. 앉으면 막 소주를 막 7병, 8병 마셨어요. 막걸리는 제가 최고로 많이 마신 게 30병을 마셔봤어요. 친구 둘이 앉아가지고, 친구 둘이. 정신 나갔죠? 생각해보면 불안해서 그래요. 인생이. 미래가 불안하고 인생 자체가 불안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음란한 인생을 살면서 그것으로 뭔가를 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결국 인간의 한계는 어디 있냐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도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시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시는 인생 속에 돈으로 뭔가 나름 열심히 애써서 자녀들도 키웠어요. 근데 생각해 봐요. 뭔가 남습니까? 편안한 인생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홀로 가만히 누웠을 때 여기서 뭔가 해결점을 발견합니까? 발견했으면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죽기 이전에 누구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이런 답이 내려졌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너는 그대로 살아라.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대로 끝내라. 나중에 두고 보자. 난 심판하겠다. 그럼 우린 그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며 뭔가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하나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불안함 속에 있는 인간, 결국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함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리를 하나 쭉 내려보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네. 이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렇게 이걸 외우게 할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근데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한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주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세상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마침내 왜 주셨느냐? 너희들이 이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예, 영생을 얻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럴 때 우린 그 상태로 죽으면 우린 멸망이에요, 그냥. 그런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는데 여기에 누가 딱 나타나냐면은 독생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4장 66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이 비추어졌습니까?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나는 이 빛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냥 공고한 인생 속에 불안함 속에 아니면 다른 것들로 뭔가를 채우는 인생을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끝나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다리로 내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불안이 제거가 되어져요. 불안이 제거되면서 우리 속에 평안이 오게 되어져요. 그 평안 속에 누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게 경배가 되어져요.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면서 인간을 사랑했었던 단지 내가 이성적으로 좋아했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했었던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는 걸 또 보게 되어져요. 내가 이 큰 사랑이라 얘기할 이 큰 사랑은 표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처럼은 표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나로 결부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가 가능한 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당연히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가 이 공고한 인생의 불안함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여기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했고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빛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어요. 그게 전부 사랑의 빚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인간의 본질이 뭔지 얘기했습니다. 짧게 얘기한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풀어지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 공고한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 제가 주를 사랑할게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해서 지워진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는 거에 내가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 길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그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는 저주를 준다는 의미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마침내 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을 모름으로 이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아멘 되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보는 게 달라지게 되어져요. 내가 사는 의미가 달라져요. 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막연하게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이 절대자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져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여기까지 안 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까? 자, 인간. 그 다음 인간과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변을 돌아봐요.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네요.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꼴깍 죽으면 다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날 눈 뜨고 사람을 날마다 보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느냐. 가깝게는 이 남편, 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회사 동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딴 사람이 됐잖아요. 나라는 사람 속에는 불안함이 제거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공고한 자가 되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내가 빚을 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관계 맺는 게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제는 이런 마음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누가복음 6장 36절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장 32,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보면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뭐냐? 너희한테 선대하는 자,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이 이윤입니다. 이윤을 얻기 위해 누군가한테 돈을 꾸어주면 그게 칭찬받을 게 뭐냐 그래. 그런데 항상 무엇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요, 너희와 죄인, 너희와 죄인, 너희와 죄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예요. 인간이 뭔지 그 인간 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너희예요. 너희는 달라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은 뭐냐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돈으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시간을 재밌게 보내는 것으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보내주신 그 귀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너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죄인들과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주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 주어요.
나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좋아해요. 나한테 선물해주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밥 사주는 사람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 또 사주고 싶죠. 근데 뭘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그건 너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제가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냐? 그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너희하고 죄인들하고. 이 너희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 독생자가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 내 죄삼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사람에서 건져진 게 뭔지를 아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얼마나 사랑인지 아는 너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부족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태도에 차이가 없어요. 이 죄인들과 똑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나한테 뭔가 선물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건 죄인들도 다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도의 차이가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좀 더 끌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앞에 보면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러고 살아 그래요. 누가 이러고 살아. 근데 주님은 이러고 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같이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줘야 돼요. 나를 미워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잘 대해줘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잘 대해줘요. 나를 저주해요. 그럼 나는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요.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인격을 모독해요. 병신 같다 그러고, 못생겼다 그러고, 찌질하다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합니까? 주여, 저 사람을 기도해 줘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내주래.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와 이 죄인은 달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적 인간. 역설적 인간은 뭐냐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같이 원수 같은 마음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역설적 인간이에요. 죄인들은 상식적인 인간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죄인들은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난 상식적으로 대해줘요. 이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역설적 인간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했는지에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좋게 대하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 주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제가 처음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날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역설적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나를 모욕한 자를 기도하고 뺨을 친데 이 뺨을 내주고 겉옷달라면 속옷 주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향한 역설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쭉 얘기하시면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그러고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셔요.
역설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원수예요. 분명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래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 인자하니라.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역설적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인간이라는 것은 죄성에 기초한 인간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직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져서 결국 흙으로 갈 거고, 나중에는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깨닫게 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도 있겠지만, 그 상처와 손해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다 그랬죠. 자녀가, 우리는 믿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너가 나를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달라진 눈과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보지만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네가 내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진전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있었으면 미워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저주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원수에게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미워하면 될까요? 같은 게 아니죠. 왜요? 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다름을 품고 사는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나는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막상 옆에 있는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자녀를 아주 그냥 애물단 이상한 그냥 자기의 인생에 혹처럼 생각을 하며,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를 향해서 온갖 악담을 쏟아내는 그런 이상하게 모순되는 인생을 사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그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넌 내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인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이 선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데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선해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악한 데도 사랑해 주셨습니까? 악한 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악한 인생들이지만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저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있는데 왜 너가 원수같이 대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여전히 저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너는 저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내가 저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같이 원수같이 되어지고 미움을 품고 그 마음에 저주를 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 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돼요.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나갔을 때 상 받을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이 땅을 이렇게 사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인간인 나는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6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의미 속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자비롭다라는 에이크테이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예요.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즉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의미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의 원수를 어떻게 여겨 주어라? 너희 주변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여겨 주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여겨 주어라?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까? 불쌍히 여겨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생각만 조금 틀리면 아유 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해. 그건 뭘까요?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 다음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로우셨는가.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자비롭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내버려 둬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제멋대로고 이기적이고 고집적이고 교만하고 죄에 발걸음이 빠르고 입술에 악한 말을 쏟아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도대체 내버려 둬도 되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보내셨느냐?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셔서.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아니었던 분, 난 하나님과 원수 아니었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뭐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뭐 저주를 퍼부은 적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적 없었습니까? 있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온갖 해서는 안 된 악한 언어들을 사용한 적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저자를 치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인간이 아직은 몰라서 그렇지. 죄 때문에 저런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꼬마들 4살,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먹고 있는데 그걸 뺏으려고 손 내밀면은 이게 예의도 없이 어디 함부로 그 애를 때립니까? 그 엄마가 모자른 사람이죠. 4살, 5살짜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엄마 줘요, 엄마는 줘요. 왜 그럴까요? 불쌍하잖아요. 이것도 먹겠다고. 내 입에 들어간 거 덜 들어가도 먹겠다면 그래 먹어요. 왜요? 그냥 그 아이가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박스를 받으면 은혜라는 박스를 이렇게 열으면은 이 속에 사랑이 가득해요. 그 사랑이 가득한 속에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마침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많았는지를 살펴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지, 얼마나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적이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사는데 구원과 관계없이 사는데 그냥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대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죄를 속해서 이제 살릴 수 있겠다라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될 때는 여기에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아들은 창조주이셔요. 그분은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아니고는 모든 만물이 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사장님이나 대통령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도 대단하다 그럴 텐데 창조주이셔요. 창조주이신 분이 여러분의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분이 대신 죽어줘요.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를 만한 뭔가가 있어서 그분이 대신 죽었을까요? 그런 것 없어요. 단지 그 사이에 뭐 때문에 죽으셨느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데요? 불쌍하니까. 이해되세요? 불쌍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돈은 마음대로 쓰고 큰 소리 치고 넉넉하게 인생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는 곧 멸망당할 자다 이거예요. 참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을 몰라요. 메뚜기도 뭐라 그럽니까? 한철이라 그러죠. 왠지 아십니까? 메뚜기가 한참 가을 들녘을 막 뛸 때는 저 메뚜기 저거 막 정신없어서 어떻게 잡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여기 사이다 병 들고서 막 메뚜기 잡으러 다녔었어요. 집 앞에. 그런데 희한합니다. 지금 이만큼 돼가지고 서리가 한번 쓱 내리고 나면 그 다음날 메뚜기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어요. 박 권사님 잘 아시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인간이 그걸 몰라요. 바로 전날까지 곡식 사이를 뛰어다니면 먹을 때는 메뚜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날 죽는 걸 몰라요. 인간들이 그래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입이 있으니까 할 말은 다 해요. 믿음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뭐 할 말은 다 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래봐야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자비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내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 이제 마침내 나도 내 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전부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자비로우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같이 뭐라느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비로움을 불쌍히 여기심을 충분히 받은 것을 깨달았으면 너도 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건 누구한테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람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 사람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요. 그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 속에 원수도 포함되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속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비로움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그 저주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이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자비를 어디에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몇 군데를 제가 꼽아봤어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에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넘겨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뭐 하는 겁니까? 공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의 내용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잘랐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심하게 맞은 겁니까? 적절하게 맞은 겁니까? 심하게 맞았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쓱 보고 지나가요. 성경 보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보고 지나가요. 옆에 또 레위인이 지나가요. 쓱 보고 지나가요. 근데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종교적인 대표성을 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제사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을 제대로 보고 돌봤어야 맞는 거겠죠. 그들은 그런데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보세요.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여관에 눕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고, 나중에 자기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돈을 더 주겠다 그럽니다. 그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너도 이와 같이 하랄까? 이 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너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너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한테 허락해 주십니까? 도둑놈 같고 사악하고 죄덩어리인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 주님이 그래? 그거 깨달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이 너희도 자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다른 사람들의 결핍과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내 계산만 하고서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시간 낭비일 거야. 나 돈도 얼마 없는데 얼마를 줘야 된다는 소리야. 나도 살 게 바쁜데 내가 언제 신경 써. 그럼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25장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얘기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화가 나오는데 이 예화는요, 나중에 심판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양으로 나누고 염소로 나눠서 양을 나눈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35절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랬더니 막상 이 양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줄일 때 먹을 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딘가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려고 애쓰고 버둥버둥 하는데도 뭔가 지푸라기 같은 것도조차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와서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사람들이 뭐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줘.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먹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군에 갔을 때 훈련 받는데 그때는 PX 가서 처음에 훈련병 때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단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한 4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교회를 가게 하고 이제 종교를 참여하게 하고 참여한 그때 뭘 주느냐? 초코파이를 줘요. 초코파이를. 저는 아직까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예배가 그리워갔는데 초코파이가 머릿속에 있어요. 나중에 초코파이를 주는데요. 지금도 못 먹어요. 근데 초코파이를 한 입에 다 넣었어요. 그 당도가 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쫙 퍼져요. 근데 저는 더 좋았던 게 거기에서 그 기관병이 있습니다. 기관병 훈련이 끝나서 일병 달고 있는 사람이 제가 사회에 있었을 때 알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나를 불러요. 하나 먹고 쩝쩝쩝 하나 부족하잖아요. 쩝쩝쩝 하는 나를 불러. 그러더니 쓱 데리고 와서 자기 야상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딱 꺼냈는데 저는 여기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쫙 꺼내고 그리고는 남들 보니까 화장실 가서 먹고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들고 입이 어땠을까? 제 입이 이거는 주님한테 한 거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 냄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끄집어서 먹고서는 나와서 이분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초코파이 먹고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정말 우리가 줄이고 있을 때에는요, 땅콩 하나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댈 데가 없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건 이 사람의 인생에 길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냐? 그건 나한테 한 것이다. 이거 나한테 한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자비다 이거예요. 이게 자비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본 겁니까? 불쌍하게 본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어디 손 내밀 데 없고 외칠 데 없는데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느냐? 나한테 한 거다. 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너 이리로 와라. 너는 이곳에 와서 영생을 누리거라. 여러분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쓱 보고 쓱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라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했던 긍휼하심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힘든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죄성 가운데 살아요. 죄성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내 거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성공을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을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먹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없다라면 넉넉히 좀 있어서 좀 나눠줄 게 있으면 괜찮겠지만 나도 없다라면은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의 헐벗고 먹을 게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라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요? 그게 긍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비예요.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었다는데 그래? 이건 일단 내가 저녁 먹을 거니까 그래 잘 견뎌봐. 이거 뭔 소용이 있겠어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배나 배불리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의미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그 인생은 믿음이 없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결국 다른 죄인들과 똑같아요. 내 배부르고 내 인생 생각하고 내 새끼만 귀하고 내 가정만 귀하고 내가 뭔가 이룰 것만 생각하고 남의 일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긍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럴 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결핍과 고난에 공감을 하고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자비로운 자가 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 말씀의 배경은 이 너라는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의 1만 달란트는 제가 계산해 보면은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6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친구 동료는 그저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게 없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 1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계산하면 6조가 된다고. 지금 또 머리 굴리시는데 6조에 6조. 근데 1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1,000만 원 정도. 물론 그것도 많겠죠. 근데 자기가 6조를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커요, 적어요? 적지 않아.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막 악한 소리를 해대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왕이 다시 부른 겁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힘으로는 6조를 갚을 길 없으니 내가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어요. 작게야 또 이렇게 현실감 있겠죠.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갚을, 너무 작은가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없는 거 치자. 너 그냥 열심히 살아.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나한테 한 10,000원 빚진 해놓고 이 자식이 경찰서 가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내가 너를 여겼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 이거예요. 뭘까요? 분명히 그 사람, 이 동료는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건 죄죠.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속에는 나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행했는데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실수했는데 실수를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왜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려주셨어요. 악한 말을 한 것 용서해 주었어요. 옳지 못한 행동들 한 것 하나님 모른 척 쓱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드러내고 다 붙잡아가지고 다 경찰서 집어넣고 고소하겠다 그래요. 그건 자비로운 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보다 명확하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래서 용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가 깊어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더 깊게 표현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일을 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요? 그냥 상식적인 인간으로 멈춰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뭔가 자비의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받아낼 마음밖에 없는 거죠. 나를 저주한 사람 나도 똑같이 저주하고, 그런데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었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한테 잘못한 사람은 도대체 왜 불쌍히 여겨주지 않느냐.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부가 있다 보면 누군가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저희 집만 있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같이 오랜 시간 있다 보면은 남편의 언어가 거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다른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내가 뭔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여겨주어라? 불쌍히 여겨주어요. 자비하심이 없는 사람은 아주 밑에다가 그냥 다 계산서를 다 쓰는 사람이, 너 오늘 말 여기 너 그런 용어 썼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밥 먹여주고 설거지 다 해놨더니 너 나한테 그것밖에 말 못해? 이 사람은 자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의 실수를 그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네, 믿음을 굳게 가지 못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라 이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들을 살려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는 베풀되 죄에 가는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히는 옷까지라도 미워하는 의미는 그들에게 자비는 베풀 때 죄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용납은 해주고 이렇게 은혜는 베풀어 주되 그들이 즐기고 있는 죄의 일들 너 같이 즐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겠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앉아서 이게 아니라 아직은 믿음이 굳지 못하니까 저렇겠지. 아직은 술 끊는 게 힘드니까 저렇겠지.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근데 그 사람 붙잡고 이딴 식으로 교회 다닐 건 다니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래. 우린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제멋대로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이만큼 자라오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동이나 잘못됨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걸 쳐다보고 있자니 하면서 막 의에 불타서 팍 칼질을 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가요 듣는 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신을 꺼!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게 즐거움이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때가 되면 언젠가 알 때가 오겠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 살리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한다는 의미는 내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좀 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 사람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 기도의 생활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기도해라 소리가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도해라 이게 좋은 얘기로 들릴까요? 안 좋은 얘기로 들릴까요? 안 좋은 얘기로 들려요. 그럴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약점이 있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어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투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여서도 믿음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돌봐줘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모르니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믿음이 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줘야 될까요? 그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탁 칼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가 되겠죠. 열심히 가다가 덜 가면 더 갑시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요새 안 하세요. 그런 건 괜찮겠지만 여기는 아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아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럴 때 세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인생 자체를. 존재입니다, 존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긍휼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되어지는 긍휼이에요. 사람은 사실 다 보면은 다 불쌍해요. 이 땅에 태어난 게 불쌍하고 사는 게 불쌍해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찌 살까?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언제 예수 믿고 이 아이가 언제 바른 믿음의 길을 갈까? 그거 생각하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언제 똑바로 설까? 그거 생각하면 깜깜해요. 불쌍해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또 불쌍해요. 어느새 저분 저렇게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오늘날 며칠인데 또 그렇게 됐구나. 박영재 권사님도 70이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벌써 75이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불쌍해요. 근데 박 권사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불쌍하네. 아유, 제가 뭘 상했다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결혼 앞둔 동석 씨나 예림 자매 같으면 사랑해 있었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불쌍히 여겨야 돼. 이 남자가 어떻게 날 만나서 앞으로 인생을 살까? 이 여자가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또 이 여자하고 살아갈까? 불쌍하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님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세 든다는 건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힘이 떨어져가고 뭔가 기억이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인간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되 사랑에 담겨져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되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세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가요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듯이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3년 호르몬 다 떨어지면 색깔 바뀝니다. 그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보세요. 예림아 알겠지? 사랑의 마음으로 동석 씨를 봐야 돼.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 남자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예수 안에서 진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는 많이 있겠죠. 근데 4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한테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것. 또 3번째로 나랑 같은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 4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이따가 밥 먹을 때 서로 앞에 서겠다 하지 마세요. 앞에 서겠다면 아유 불쌍하다. 배고픈가 보다. 서라 그러세요. 밥을 많이 퍼가면 아유 불쌍하다. 아유 저렇게 많이 드시나. 돼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어른들은 젊은이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며 불쌍한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고, 실수한 사람들은 실수한 사람대로 아직까지 연약한 속에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거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 결핍 속에 있으면 사느라고 수고와 슬픔이 많구나, 내가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런 불쌍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 그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제 어려워 보입니까? 하면 할 수 있겠다로 보입니까? 한 3사람밖에 없네요. 여러분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정말 우리에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성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뺨치는데 이 젖뺨을 내주겠습니까? 정말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핵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면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마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자? 예, 자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36절 말씀, 6장 36절 지웠습니까? 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그리고 뭔가 언어가 먼저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감정이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돼. 너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불쌍히 여기자. 최소한 그 정도라도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또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는 아니어도 내가 그래. 조금이라도 뭔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자.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걸음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맞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나를 만들어가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